아름다운 저녁 말씀 시간입니다. 신앙생활 명호학 시리즈 제8과 마지막 과입니다. 오늘 8과의 세 번째 시간,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신앙생활 명호학 시리즈 8과는 신앙의 작은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8과의 세 번째 단락은 임재입니다. 임재 속에 살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과의 첫 번째 과가 예수 닮기입니다. 두 번째 과가 연합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이 신앙의 열매들이거든요. 영적인 열매들. 오늘 세 번째 과 8과의 임재 속에 살아간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신앙생활의 마지막 명학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들을 잘 좀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임재 밖으로 절대 나올 수 없다.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온 우주에 아무데도 없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맛보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 고린도전서 14장 25절의 말씀,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하나도 없는 그 무소부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손 내밀면 그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도 주님을 만질 수 있어. 이 정도 친밀한 그 관계의 느낌으로 하루하루 인생의 귀한 시간들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삶이 너무 바쁘고 내 삶이 너무 재미있고 내 삶이 너무 드라마틱해서 신나서 어쩔 줄 모르다가 주일이 되면 아이고 오늘 주일이구나 그러고 허둥지둥대면서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마 후자의 모습이라면 사실 성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또 그 임재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한번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의 명호학 시리즈 8과를 다 마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깊은 임재와 사랑 속에서 머물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씩 한번 볼까요? 1번 어느 곳에나 항상 주님이 임재하심. 예레미야 23장 2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난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곳을 나는 찾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나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임재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임재는 아버지 하나님이 충만할지라도 내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임재를 인식하고 임재를 깨닫고 임재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말로 꽂아놓은 보리자루, 꽂아놓은 보리자루, 그냥 물두건이 거기 있습니다. 사실 믿음 생활하면서 아차 싶으면 우리 하나님이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멀찌감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에 저구 통해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피하고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와 교제의 은혜를 나누는 것, 신앙생활에 정말 놀라운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론적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우리 안에 깊은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8과의 세 번째 단락을 임재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눌 때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삶에서 누리고 알아차리고 깨닫고 함께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또 볼까요?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이 항상 거기 계시다. 우리 한번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에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그렇죠. 아주 놀라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7가지가 있는데 그 이름에 맨 마지막에 기록되는 놀라운 이름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 하나님. 사실 저는 청년 때 이렇게 예배를 가면은 그렇죠? 이 하나님 옆에 임재 예배의 부름을 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잠잠할지어다. 그런 임재의 부름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잠잠해야 되죠. 잠잠하라는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것에 입을 꾹 다물고 있어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이고 하나님이 정말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심판자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의 영광이 얼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설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정말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잠잠하게 머물러 있는 것. 전 그것을 저희 청년 때 참 많이 예배의 부름으로 임재의 기원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우리가 예배 순서를 보면 그렇죠. 임재 예배의 기원이라 예배의 부름이라 그러지만 사실 임재 기원 이런 단어를 쓰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린 예배 속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임재 기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은 더 놀라운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도 주님은 그곳에 함께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전 이런 귀한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예배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목회를 좀 확 바꾸었던 목회의 큰 터닝 포인트,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집회를 참석했는데 거기서 강사들로도 들었던 딱 한 단어였습니다. Come, Holy Spirit.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저는 4박 5일 기간에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물론 그때 저에게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서 참 어쩔 줄 모르는 답답함이 있었지만은 한 200여 명 모인 무리 속에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얼마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제가 눈으로 보았던 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저는 목회 속에 어떤 시도를 많이 하냐면은 어떤 것이 탁 있으면 해보고 말아요. 그걸 묵혀놓고 안 하고 이러질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름답게 돌아와서 그게 무엇인가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4박 5일의 세미나가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를 했는데 참 놀랍게도 제 친구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든 그 전원교회를 하나님의 전원교회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김영우 목사라는 분이 저를 한번 원 목사 이렇게 우리 교회 철학 예배 한번 인도해 줄래? 그리고 가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숲속에 전원교회 한 100평 정도 지어진 전원교회인데 거기서 제가 제 평소에 뭐 설교한 대로 설교를 전했는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안수 기도를.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고 이게 있는데 갑자기 그 성도들이 몇십 명이 쭉 앞으로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서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건 뭐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소리고 하루도 소리 지르면서 막 그냥 간절히 이런 기도를 해온 거였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거기 한 60명 정도가 있나 30여 명 정도 남았는데 60명 정도 있고 이분들 다 안수기도 하려고 그러면 제 기도한 실력으로 가면은 그 밤을 꼬박 새도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를 만큼 저 기도를 길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4박 5일 기간 동안에 나의 목회 속에 충격을 줬던 그 세미나의 그 현장, 그리고 그때 강사들이 4박 5일 동안에 여러 강사 오셨는데 외국 강사들이 오시면서 했던 한마디, Come, Holy Spirit. 성령님 오시옵소서. 번뜩, 진짜 번뜩. 야,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좀 시험해보고 싶은, 이게 정말. 그래서 한 명서 아무 기도하지 않고 영어로만 Come, Holy Spirit, touch. 아멘이잖아. 두 번째, Come, Holy Spirit, touch. 아무 데나 하잖아요. 근데 사모님은 아마 그게 무슨 역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한 사람 한 사람 서 있어 기도받는 거니까 그 뒤에 와서 넘어질 거로 받치는데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근데 뭐 저도 이야기 시작했으니까 세 번째 사람의 Come, Holy Spirit, touch 하는 순간에 팍! 이게 뭐야?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 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풀어놓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처음 경험한, 뭐 내가 기도하는 거니까 제가 양심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붕가가 아니고, 제가 뭐 이렇게 거짓말을 아니고, 제가 뭐 밀었거나, 그쵸, 내가 뭐 딴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 혹시나 몰라서 살짝 머리에 손만 대고 Come, Holy Spirit, touch 하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만드시는 그 역사, 그게 저희 목회에 아주 큰 변화 역사를 이루십니다. 저는 그것을 참 충격으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계시고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초청해 주지 않으니까 제 꼬다는 보리자처럼 두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또 얼마만큼 답답하실까. 여러분, 여호와 산만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곳,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전 하나님 나라가 실존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가 현존, 지금 여기에 있는 나라요, 공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또 말씀 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청결, 믿음의 삶입니다. 성전 청결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야 한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누군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참 믿음 생활에 진짜 우리 속에 있을 열매죠. 우리가 신앙 삶을 살아간다. 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인생 살아간다. 그 전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원정민으로 살아가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우리의 삶은 그 다음부터는 원정민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의 가장 놀라운 변화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가장 큰 획기적인 놀라운 변화를 맞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의 특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영혼력이 흠없이 티없이 거룩함으로 갈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성화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앞으로 거룩함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칠 때 저 하늘나라 가서는 영광스러운 그 단계까지 오를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의 아주 깊은 여정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임재를 내가 알면 나의 모든 신앙의 삶, 인생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우리 또 한번 그 다음 단락을 볼까요? 예수의 축복은 임재 곧 임마누엘의 복이다. 예수님의 축복은 임재, 그렇죠? 즉 임마누엘의 복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작은 열매의 세 번째는 임재입니다. 임재는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열고 주님과 함께 느끼고 주님과 함께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깊은 아름다운 여정, 이게 임재입니다. 사실 부부가 정말 아름답게 늙어가고 아름답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은 부부가 정다히 손을 꼭 잡고 인생의 한 방향을 향해서 아름다운 힘찬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오손도손 이야기도 나누고 웃기도 하고 함께 서로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하면서 걸어가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한 침대에 같이 누워있지만 꿈이 다릅니다.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이 없는 듯 또 내가 없는 듯 살아가는 인생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얼마큼 많이 남을 의식하지 않고, 아니 남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내와 남편을 서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만큼 많으며 이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같은 침대에 누워서 잠은 자지만 꿈이 달라요. 동상이몽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인생길이지만 꿈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임재는, 임마누엘의 축복은 꿈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임재의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근데 그 목표가 내 인간의 욕정이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내 인생의 어떤 성취욕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 목표와 목적,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임재, 임마의 축복이 뭘까요? 내 영혼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함, 임마로 있으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의 임재함이 있으면 내 가정 속에 천국이, 하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 속에, 우리의 나라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의 축복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시간이고 아름다운 여정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이 임재 속으로 더 깊이, 더 은혜롭게, 더 아름답게, 더 황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단락 볼까요?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임재하심의 영원성.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조금만 함께 있다가도 싫으면 바로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재를 할 때 왜 주님의 깊은 임재가 우리 인생에 놀라운 축복일까요? 저는 개척교회 지금부터 한 35년 전에 가리봉에서 처음으로 호산나 교회를 개척할 때 참 그때 마음이 잊혀지질 않아요. 참 막상 정말 교회를 개척해서 현실에 탁 나와보니까 현실과 막 부딪히니까 만나는 성도들의 그 신앙들을 알겠더라고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교회를 나오던 사람들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쑥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는 그렇지 않을, 그러니까 느낌에 교회는 그러지 않아. 교회 공동체는. 근데 막상 내가 담임 전도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이게 뭐, 한 달, 두 달 열심히 나왔던 사람들 어느 순간에 뭐, 말 한마디 입도 뻥끗하고 바람과 함께 싹 사라져요. 그때 막 찾아오는 그 외로움, 그 허전함, 그 쓸쓸함, 정말 막내로 자라서 참 이 사람과의 이게 좀 부닥침이 좀 많이, 전 친구들 좀 오랫동안 이렇게 좀 판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참 좋아했던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교회 공동체 속에 내가 목회를 하는 담임 전도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야, 참 사람 냉정하대요. 근데 처음 목회이기 때문에 그 허전함, 공허함, 그 쓸쓸함, 외로움이요 얼만큼 큰지. 거기다가 제가 구로공단 가리봉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잖아요. 이 추석이 하면 뭐 구정 설날 명절이 되면요, 구로공단은 일주일 전부터 싹 비어요. 다 내려갑니다. 진짜 개미 한 마리 없이 다 내려가거든요. 그나마 몇십 명 모이는 조그만 개척교였는데, 추석 명절 오기 전에 일주일부터 다 내려가 버리니까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그런 주일날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 그 삭막함, 그 허전함, 그게 뭐 마음의 가슴에 빈 공간으로 남아 있어서, 그때 막 예배를 드림도 많이 하면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어머니 청도에 살으셨으니까 아내랑 같이 그냥 청도로 달려가는 거예요. 전 그때 상처가 한동안 치유가 되지를 않았어요. 없어지는 거. 그리고 아무도 없는 텅 빈 그런 예배당.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아름다우게 목회를 할 때도 초반에 참 많이 이 추석 이런 명절 오면요, 너무 허전하고 막 도망가기도 바빴어요. 저도 도망가기 바빴죠. 제 어머니 집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처가집으로 가든지 막 도망가기 바빴던 그런, 한동안 그게 안 없어지더라. 왜? 나를 떠나는 사람들의 그것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외로움들. 사실 그때 많이 주님께서 경험시켜 준 것 같아요.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좋을 때만 관계가 있는 거지, 조금이라도 나쁘면 사람은 칼처럼 떠난다. 근데 종민아, 나는 안 떠나. 나는 안 떠나. 제가 우리 선생님이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찬양. 진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혼자. 그래서 저는 참 진국인 성도는 다른 성도가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 뭐 더하고 이게 아니라 끝까지 붙어 있어주는 성도. 전 참 그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도 귀하죠. 그럴 때마다 정말 아버지 앞에 이름 부르면서 지금도 손꼽아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정말 그렇죠. 정말 그런 분들은 정말 제가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제가 우리 아름다게 목회하는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잘 있어줄 뿐 아니라, 언젠가 제가 은퇴하고 언젠가 또 가끔 이 교회로 혹시 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면은 여전히 볼 수 있는 성도들이 있었으면 바람도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떠나면 못 보잖아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참 묘하더라고요. 세상의 친구 사실 떠나면 잘 못 보기 쉽지 않지만, 이 목회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이라는 느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관계가 아니라 맡겨준 양이죠. 근데 이 맡겨준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참 쉽지 않은 거죠. 왜?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목자는 양 맡겨진 그 양에게만 그쵸? 온 정성을 쏟아야 되잖아요. 뭐 다른 양들을 내가 침 흘리고 갈아보든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 아니, 내 양이 아니니까. 그게 참 우리 저만 갖는 마음이라도 많은 목회자가 그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회를 할 때 내게 맡겨진 양,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안에, 내 품 안에 하나님께 맡겨주고 계실 때는 정말 생명을 다해, 사력을 다해 품고 기도할 수 있지만, 떠나서 다른 목자 품에 가 있으면 이제 내 모든 책무, 의무가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향해서 침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그래도 잊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향해서 제가 그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도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것은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울타리 속에는 없더라도 밖에 나가 있지만 내 영혼 속에 이미 들어와서 이미 정착되어지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침마다도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문자를 보내고 때론 카톡을 보내면서 그분들 향해서 끊임없이 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 속에 그분을 사랑하는 맡겨줬던 그 영혼에 그것이 아직도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그러니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바라기는 정말 이 부분들, 여러분 우리 주님 안 떠나세요. 우리 주님은 정말 안 떠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다 떠나도 주님 안 떠납니다. 주님은 안 떠나세요. 그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신앙의 작은 열매 중에 임재가 참 중요해요.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신앙의 임재의 은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볼까요? 임재의 상호대조성, 내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니까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있음이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지식과 체험은 내 안에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는 임재 경험입니다. 임재 경험.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난 결코 주님과 임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 속에는 나만 주님의 임재가 아니라 주님도 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참 이게 주님의 상호 내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만 예수님도 종매이 나의 임재를 당신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지독히 무한한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말합니까? 뱃속에서 10달을 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뱃속의 10달의 생명을 정말 고통 속에서 출산했거든요. 그 경험이 이 어머니에게 있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임재를
뱃속에 아기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사랑이 지극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임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주님은 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임재의 비밀, 우리 또 다음 시간 한번 다시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명확 시리즈 제8과 세 번째 단락 임재 속에서 살아가기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